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죠. 한국교회의 죄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대형 교회 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죄에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는데요. 죄는 종류가 많아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이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또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이 죄는 주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파라바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워 정말. 써보라고는 못 써요. 헬라어인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이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이것은 미끄러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감정이나 이런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충동에서 이끌려서 실족하는 경우 있죠. 욱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를 이런 죄에 속합니다. 또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법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오늘 주기도문에 사용했던 그 죄라고 하는 단어는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빚입니다. 빚, 부채, 빚. 저는 늘 빚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중에서 빚 가운데 사시는 분들 계시죠? 네, 주님의 빚으로 다 청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야기가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빚을 용서해달라, 탕감해달라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된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영어 성경으로 바뀌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용서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빚을 죄라고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죄는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 7원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이 뭐죠? 네, 다 이루었다입니다. 제가 좀 전략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 대답을 못해도 제가 대답한 것처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그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욕을 제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해도 아무도 못 맞춰도 제가 맞춘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이루었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냐면 텔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 텔텔레스토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 단어입니다. 모든 빚이 다 갚아졌다. 영어로 하면 pay off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홈 쇼핑몰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쇼핑센터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꼭 먹고 싶어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뭘까요? 구슬 아이스크림. 일명 뽀로로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사달라고 막 징징징거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줘요. 근데 그게 손에서 녹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좋은 아빠라서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합니다. 그거를 계산을 하고 계산 완료라고 한 영수증을 그 아이스크림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했는데 이거 계산했어요 라고 영수증을 보여주면 그럼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은 우리들의 빚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됐다, 지불이 완료됐다,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완성한 후에 하는 고백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우리 교회에 이영미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작가십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작가분이 계셔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작가분이 계신다는 게, 예수라는 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교육자들이 거기를 갔어요. 누가 지금 방금 귀엽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귀여워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작가님 안 계실 때 프리퍼라고 하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예요. 여러분, 심옥정 권사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해서 넥타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그 넥타이를 요즘 그것만 차고 다녀요. 왜냐하면 처음엔 몰랐는데 그게 이제 적어왔어요.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테리체. 지금 박수 치시는 분이 심옥정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차고 왔어요. 근데 이게 비싸요, 여러분. 이 양복이 19만 원짜리거든요. 이거 20만 원짜리예요. 이게 19만 5천 원짜리 최근에 산 양복인데 이게 2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이것만 차고 다녀요. 이게 아마 들어줄 때까지 찰 거예요. 그래서 광고합니다. 프리퍼 카페.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카페, 대형 카페인데 여러분 꼭 가시고요. 우리 교회 이영미 집사님께서 작약, 꽃, 모란 꽃을 대상으로 꽃을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꽃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꽃을 그리는 작가는 되게 수준이 높은 작가입니다. 근데 교육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서상재 목사님 정말, 저는 원래 설교할 때 한 놈만 팹니다. 서 목사님은 단골 메뉴로, 서 목사님은 그림에 대한 조예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어렸을 때 그림을 보던 습관이 있는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그림을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나이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취미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서 목사님은 그림을 딱 보면서 작가님이 이때는 이런 감정으로 이걸 그리셨죠. 굉장히 기뻐요. 왜 웃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안 보이실 텐데 호랑이하고 이 꽃이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기는 와인빛 작약 그림입니다. 이영미 작가님이, 집사님이 이 그림을 딱 그리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그릴지 계속 관찰하고 이게 하다가 이 그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외우지도 못하실 거예요, 아마. 적어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또 종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시켰던 맡겨준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인이 기뻐하시는 거 다 끝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은 빚진 자가 모든 부채를 다 갚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본인이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너희들은 이제 탕감받았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그 이야기를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는 정말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보입니다. 나를 묵상하면 죄가 보여요. 그 죄를 묵상하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게 죄의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리즈로 2번 나누어서 이 말씀을 설명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또 죄를 많이 지은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용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여름 수련회 가서 울고불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죄를 짓고, 그리고 다시 수련회 가가지고 또 은혜를 받으면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하니까 그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측 교단들은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면 꼭 다시 우리를 죄인으로 바꿔 놓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다시 내어 쫓고 다시 예수님이 들어오는 작업을 늘 반복해서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헷갈렸어요. 중고등부 때 이제 회장이었는데 목사님이 회장!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면 우리 지훈이는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걸 꼭 물어봐요. 그럼 죄인이라고 하면 혼나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면 또 혼나요. 네가 어떻게 의인이야? 너 죄 안 지었어. 죄인이라고 그러면 네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이 널 위해 용서하면 뭐 어쩌라고. 맨날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도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보수적인 신학을 아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갔던 정읍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서울로 올라갔을 때에도 충현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뭐든지 다 하면 안 되고 하면 지옥 가고, 그렇게 들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고, 헌금 까먹어도 지옥 가고, 뭘 해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피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기수들 중에 반절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저랑 친한 친구들 4명이 만났어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걔네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얘들은 왜 잘하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보수적인 신학을 하다가 막 신앙의 방황을 꼭 한 번씩 하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어렸을 때 죄에 대해 강조하는 교회를 다녔을 때에는 늘 죄책감과 무력감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다시 죄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적인 그 친구들이 다녔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겼다, 주님이 용서하셨다, 우리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절대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신앙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였어요.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갈 수는 없는데, 어렸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앙에서 교육을 받다가 그게 다 죄라고 교육을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만나니까 이거를 소화해내더라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것,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이 쉬운 이 법칙을,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게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건데,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집배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은행을 텁니다. 강도 행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교수형을 선고받고 죽습니다. 근데 이 조지 윌슨은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구명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대통령이 사면장을 냅니다. 근데 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면장을 받았는데도 자기는 죄가 있다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대통령이 사면했고 법적으로도 너는 죄가 없어라고 사면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 나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존 마셸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면이 내려진다 해도 대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다. 사면 대상자는 사면을 거부할 수 있다. 사면 대상자가 사면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그것을 강제할 힘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사면을 했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의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요. 남을 용서하기 이전에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요. 좋으시죠? 아니라 그래야죠.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려면 좀 폼나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멋지게 해서 이렇게 딱 하지, 왜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 왜 나 버리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까? 좀 멋지게 하시면 안 되나? 이게 제가 풀지 못했던 숙제였습니다. 제가 칼빈 신학을 나왔는데 우리 신약학 박사인 김근수 교수님이라는 신약 전공이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채플에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사셀의 그 염소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있는데 7월 10일 날입니다. 그 두 마리 염소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요,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염소에게 이게 아사셀 염소라는 표시를 딱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버려집니다. 그 염소는 안 떠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계속 몰아냅니다. 누구든지 그 아사셀 염소를 만지거나 돌보거나 집으로 가져가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하는 많은 기도 중에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염소에게 들어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를 몰아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염소는 왜 자기를 몰아내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 돌을 맞고 좀 물러났다가도 다시 모뭇모뭇거립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철저하게 그 아사셀의 염소는 버려진 염소예요. 버려진 거예요. 누구도 돌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나를 버리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며 모든 인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의 죄까지 자신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 고단함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혼자서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보여요. 나를 묵상하면 죄가 보입니다. 그 죄를 더 묵상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의 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하셨나요? 여러분의 회개는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내 죄를 또 나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